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그 마가복음의 말씀과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잘 비교해보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떠날 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교회에서 더군다나 한국에 돌아가면 그곳에 가서 열심히 배운 대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생들이 있는 교회는, 그 미국인들이 있는 교회는 훈련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지도자 양성 훈련 학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섬기고 하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뭐 멋있는 것만 훈련하지 않아요. 청소하는 것도 훈련하고 밥 먹는 것도 훈련하는 거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도 훈련하는 거고 설거지하는 것도 다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우리 양육팀에서 하는 성경 말씀, 그 마가복음 돌직구에 더 참여하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청년부 모임에도 더 참여하라고 부탁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교회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음식을 만들고 정리하고 하는 일에도 여러분들 더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어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분들이 또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참 시험에 들었어. 그러니까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왜 그것밖에 못해라든지 오늘 그만둬라든지 이런 투정을 위해서 들으면 이제 마음에서 그 시커먼 비가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싹 가라앉죠. 그런데 이제 시험에 들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았으면 뭐 그런 핀잔을 들 일도 없고 재질 당할 일도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성경 말씀 중에서 3가지의 단락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번 시험에 관한 것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이 오늘 제 본문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광야에 살을 잃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죠? 청산에 살을 잃었다, 그런 시 기억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광야에 살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첫 번째 질문, 마가복음의 처음 독자들 또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들을 듣고 어떤 느낌, 어떤 질문을 가졌을까? 또는 마가복음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들으면서 저자가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았어, 광야에서 시험 받고 들짐승과 천사들의 시중을 들었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그 이해를 가졌을까 하는 그런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는 1:1 제자와 양육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실 때에 성경에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시험과 유혹 2가지 단어가 있는데 때로는 이게 시험이라고도 하고 어떤 건 유혹이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왜 시커먼 밤중에 젊은 남녀가 바닷가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두 손 꼭 붙잡고 우리를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갈수록 좋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글쎄 이 말씀을 시험이라고 이해하든 유혹이라고 해도 그 2가지를 구분하는 게 도대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늘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성경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게 보이셨나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중복되지요. 마가복음에도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강제로 광야로 몰아가셨다. 내모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게 이제 오랜 역사가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성찰해 본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신앙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해보니까 자기들이 출애굽해서 막 광야로 나오고 가나안으로 나왔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몰아가신 거죠. 인도해 가신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계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계셨죠. 이 세 가지의 말씀들이 신명기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이 서로 이렇게 중복되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구약 성경에서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살 때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여기 신명기에 나와 있진 않은데 민수기 21장이라고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거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들과 함께 살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을 때 모세가 구리뱀을 들어서 그걸 높이 들었더니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요거는 출애굽기와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니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 양식을 내린 거죠. 이것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78편 24절 25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신 그 양식을 만나, 그건 만나인데 그 만나가 곧 천사들의 빵이었다. 여기 마가복음 1장 10절에 나오는 천사들의 시중 든다고 하는 것은 테이블에서 음식을 서빙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사 시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두 이야기들이 서로 평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런 구약의 예를 마가복음의 1장에 보면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태초라고 하는 말과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것을 뭐 근원, 기초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창세기 이야기와 마가복음의 시작을 같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뭐로 창조하시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요. 물론 2장에 보면 이제 손으로 흙을 빚어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마가복음에 처음 보면 광야에 뭐가 있었다고 하나요? 소리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고 하는 건 텅 빈 들판인데 그곳에 소리가 있었다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마가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마도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뭐 미국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 가서 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 그 흐름, 그 틀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받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또는 자기 조상들, 자기 민족들의 시험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연상했을 거라고, 기억해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드린 두 번째 질문.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이 만나를 주신 것도 또는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 광야의 삶도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험을 통과했나요? 통과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저 멀리 강 너머에서 보면서 모세가 10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 8명은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 사람들은 등치도 이만큼 크고 뭐 우리가 가서 못 싸워요.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40년 다 살아서 정말 가나안 땅에 목전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지 못한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거기 땅도 엄청 크고 사람도 엄청 많지만 먹을 것도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갑시다. 통과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 출애굽을 했던 그 1세대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 이 얘기를 알고 있었던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우리 조상들은 그런 광야에서 시험에서 실패했는데 과연 그러면 새 민족, 새 이스라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예수님은 이 광야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셨을까? 아마 이 처음 독자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을 한 군데로 3가지다, 4가지다, 10가지다 이렇게 다 묶어놓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의 중간중간에 배치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걸 보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참 대단해요.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물론 히라버죠. 이 단어를 쭉 찾아봤더니 딱 4군데에서만 사용됩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과 8장 11절과 10장 2절과 12장 15절. 그래서 이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3가지의 시험과는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비슷하게 갑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 한번 들어보시죠.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 좀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 입장에 보는 거 막 떠벌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그런 사자인지 아닌지 지금 표징을 보여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표징 없다. 대답하지 않으시죠. 이 말씀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시험과도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유사하죠. 두 번째는 10장 2절에 나오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와서 또 시험합니다.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또 같이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 요즘은 이러면 큰일 나죠. 그 여인들은 그 아내는 일하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아무 데나 버려도 되는 거였습니다. 요즘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모세율법에 보면 그 버린 사람들이 다시 시집을 가야 살 수 있잖아요. 여인들은 혼자 자기 땅을 개간하면서 살 수 없으니까, 땅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유대인 그 이혼 증서를 남발한 거예요. 이걸 어디 가서 허락받아도 되지 않고 돈 들지도 않는 거니까 살다가 이혼하고 싶으면 그래 우리 이혼하자 하면서 이혼 증서하고서 요즘 걸로 도장 빡 찍어서 주는 거예요. 너무 이혼을 남발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당시의 관습을 부정하시죠. 자, 그런데 이 질문이 윤리적인 그런 질문이었을까요? 도덕적인 시험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자 요한이 헤롯의 이혼과 재혼을 반대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혔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좀 다시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혼을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전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같이 자칫 잘못하면 헤롯에 대한 반대로 비춰줄 수 있는 거죠.
또 찬성하면 유대인들 반대하든지 찬성하든지 한쪽에서는 헤롯에게 미움을 받거나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전통,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 이야기에 따라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관습을 부정하시죠.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위험, 잘못했다가는 세례자 요한처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라고 하는 요소를 보자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발을 딱 들어서 그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위험이 없도록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줄 거다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과 유사하지. 세 번째는 12장 15절에 나옵니다. 이 시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이제 힘을 합친 거예요.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적과의 동침을 같이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역시 마찬가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고, 세금을 내지 않고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반역죄로 걸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 참 지혜로워가지고 그냥 싹 빠져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평행구를 써서 사용할 때 그 강조점은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또는 누가복음에 있는 그 시험이 왔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라 하는 말씀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야에서 금식이 끝나고 나니까 거기서 딱 세 가지 유혹이 있었다. 그런 시험이 있었다. 그것이 아니지. 예수님의 사역 내내 평생 동안 이런 시험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럼 무슨 뜻일까? 제가 이것을 어저께도 성경 공부하고 나서 시험은 뭐 이게 유혹과 테스트 이게 두 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셔서 한번 원어 사전들을 찾아봤습니다. 인터넷도 찾아봤더니 여기서 이 히라보에서 사용했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나 유혹이나 이걸 어느 한 가지로만 딱 구분해서 쓸 수 없는 그런 단어예요. 단어를 찾아보니까 괴롭히다, 비웃음하다, 조롱하다, 어떤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욕망을 일으키게 하다, 성적인 방법으로 유혹하게 하다, 또는 재미난 표현이 있었어요. 이 빗으로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빗듯이 뒤로 잡아 당기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테스트도 되기도 하고 트라이얼이 되기도 하고 템프테이션이 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내용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다고 하는 것, 더군다나 사역기간 내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시험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하는 그런 유혹이거나 어디든지 안전하게 숨고자 하는 그런 안전에 대한 욕구를 그런 시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는 길, 그것에 대한 저항, 반대, 조롱, 괴롭힘, 반대로 끌어당기는 것, 가지 말라고 유혹하는 것,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셨고 그 길을 가는데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당원 사람들이 그 길 가지 말라고 반대했고 시험했고 유혹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꿋꿋하게 가셨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시대에 반항하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았고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에서 물러서지도 않았고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회피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신 겁니다.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 먹는 거 하나씩
그 줄입시다 그래가지고 뭐 고기 안 먹고 소다 안 먹고 커피 안 마시고 뭐 기도 10분도 하고 이런 정도의 우리 그러다가 커피 마시면 이게 시험 들었네 유혹에 빠졌네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의 시험이나 유혹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고 노력이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시험이고 도전이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집사님 그게 뭐야? 마찬가지로 그것이 시험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늘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근데 이런 질문에는 예수님이 죄인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같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시험을 받았을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당연히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시험을 이기셨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질문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을 떡덩어리 만들어서 배고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줄인 배를 뭐 채워봐라 하는 그런 정도의 유혹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는 주일 학교식의 성경 공부. 자,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게 몇 번이죠? 3번이요. 첫 번째 유혹이 뭐죠? 이런 정도 성경 퀴즈식의 성경 공부를 이제는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그 길을 닫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곳에서 세우셨기 때문에 죄들과 함께 밥을 먹었고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었고 청년들과 함께 즐기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없을 시대에 반응하는 거죠. 그 길을 가셨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의 도전을 받았고 적대감을 받았고 반대를 받으신 거죠. 자, 거꾸로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이런 도전과 박해나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직업이 뭐 목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목수를 살았다 그러면 이런 유혹 받았을까요? 받았다면 다른 유혹을 받았겠죠. 조금 더 큰 집을, 좋은 목재를 써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적당한 목재를 써가지고 이익분을 더 많이 남기려고 하는 그런 유혹은 받았겠죠. 그러나 아마도 그냥 그렇게 소시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런 시련, 이런 유혹, 이런 도전은 받지 않았을 겁니다. 이걸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다 지금 미국 가서 이제 사시잖아요. 유학도 오셨고 이민 와서 사시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사셨다면 영어를 써야 되는 이런 어려움, 영어 못 써가지고 버벅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곤란을 당하는 이런 경험 하셨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미국에 사는 거 물론 한국 사람들만큼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거죠. 인종이 그 사람들이 더 훌륭해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한국 사람들 참 차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서 살았다면 여러분이 더군다나 주류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서러움 겪으셨을까요? 아니면 못 겪으셨을 거예요. 유학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 끝나고 나서 직장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뭐 비자가 뭐 어떻게 됐니, 영주권이 있니. 한국에서 그런 거 생각이나 해봤어요? 아니죠. 미국에 왔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길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어려움 없었을 거예요. 이런 시험과 유혹과 반대를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타협하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고 마침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길이 어떤 길이냐, 반대로 이제 생각해보자면 그것이 광야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광야에 살자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지요. 광야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일부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 당시에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광야는 도시가 아니에요. 수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정말 보잘것없는 변두리예요. 중심부가 아닌 변방이죠.
그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워싱턴 DC의 그 서남부에 가면 동남부인가요? 동남부에 가면 처치 오브 더 세이비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백인 목사님인데 일부러 흑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미국의 도시들 가만히 보면 서북부가 부자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부자들과 함께 목회를 하려고 하면 여기 어디죠? 서부에 있는 무슨 교회죠? 거기? 그 교회처럼 백인 중산층들이 사는 그 교회 가서 큰 교회 세우려면 거기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은 일부러 흑인들이 사는 그쪽을 찾아서 가신 거예요.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로 가신 거죠. 여러분 혹시 광야에 가보셨나요? 저는 그 애리조나의 광야에 가봤습니다. 정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황량해요. 막 그 들판에 그 건물이 이렇게 막 뒹굴어 다녀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 거기 살던 사람들은 거기 길이 있어 보이지만 제 눈에는 길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길이 있어요. 거기 가봤어요. 다시 돌아오는 길인데 처음에 갈 때는 안내해서 가는 돌아올 때 저희들끼리 오려니까 그 길이랑 그 길 같아요. 길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안전펜도 없어요.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끌려가신 거예요. 자, 우리 아이오와 사는 분들 어떠신가요? 여기가 광야 같지요? 광야라고 느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 자체가 광야처럼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상관이 없어요. 부자로 태어났거나 가난하게 태어났거나 인생은 그런 위험이나 어려운 것을 다 경험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광야고 그리고 이 아이오와가 광야고 우리 인생의 광야라고 한다면 그 길을 피해 가시겠어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죠. 광야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광야는 피할 길이 아니라 지나가야 하는 길이에요. 통과해야 가는 길이죠. 우리가 시편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골짜기는 인생의 막장이 아니에요. 막다른 골막이 아니에요.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광야에서 사는 삶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왜? 길이 아닌 곳에서 길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확실한 곳이잖아요. 불안전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안정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안정을 주는 것이 뭐예요? 돈인가요? 이따가 없어져요. 명예, 권력, 뭐라고 그러죠? 10불이에요. 10년이에요. 10년이 지나가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것, 그것이 뭔지 여러분들은 답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가야 되는 거죠. 무릎쓰고 광야를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한다고. 정말 아마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에게 다 들어보세요. 젊었을 때 고생이 인생의 삶을 얼만큼 값지게 해줬는지. 여러분 충분히 그 얘기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들 얘기를 해볼까요? 교회 몇 차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건 누구의, 그 당시에는 뭐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 시험이에요. 유혹이었고 시련이었던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는 모두에게, 교회에게도 모두에게 다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문제는 시험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제도 우리도 그 시험의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뭐 전에 얼마큼 싸우고 그래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늘 광야에 서 있는 교회인 거죠. 사람이 많았거나 적거나 재정이 풍부하거나 적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길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교회에 와서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설교 듣고 오늘 뭐 얘기가 좀 좋았네, 오늘 뭐 안 좋았네, 또는 그냥 어떤 기도거리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으면 좋아하고 밥 먹고서 그냥 그런 교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광야에 우뚝 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그래서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광야에서 길을 가다가
어렵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그곳에서 정말 새롭게 훈련받아서 자기의 삶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만약 그냥 그렇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다 가려면 시험도 없을 거고 시험에 쓰러지는 일도 없을 거고 어려움도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인생을 잘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실 때 이런 점들은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첫째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이라는 것도 더 마찬가지인데, 그냥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을까 그런 정도의 관심을 갖고 그것을 만족하는 것에 우리 인생이나 인생이나 신앙의 전부 다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 나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채우기 위해서 뭘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 우리는 그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해요.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하면서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하는 기도해요. 이게 자가당 자격은 무슨 아닌가요? 신앙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성공을 위한 긍정의 신, 요즘 이것을 번영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냥 그런 성공을 위해서 좋은 믿음 갖고 옳게 살고 그러면 우리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그것을 흔들리지 않을 때 참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으로 이런 것 한번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지만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험을 당하지만 겁내지 말고 이겨나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아요. 시험을 당하지만 예수님처럼 이겨나가야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늘 쓰러지고 넘어져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래요. 성내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내요.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부부싸움 하죠. 교인들 와서 서로 사이좋게 서로 화목하게 살자고 화평하게 살자고 하는데도 어떤 데 보면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예뻐 보이기도 하고. 목사들은 이 페이버릿을 주는 건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차별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차별하면 안 되는데 어떤 데 보면 그렇게 차별하고 싶어요.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봉사하면 예뻐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 가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 걸려서 넘어져도 여러분이에요.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에 허우적거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집에 다시 갔다 들어오다가 교회 입구 그 세멘트 바닥에서 10전짜리 다임을 주셨어요. 때가 꼬집꼬집 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으로 가격이 떨어지나요? 가치가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도 우리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금덩어리가 흙묻는다고 해서 그게 돌이 되나요? 보석이 좀 찌그러졌다고 해서 그게 보석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찌그러지고 깨지고 그럴수록, 이건 제 표현이에요, 가난할수록 애통할수록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가난하고 왜 애통하면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찌그러지고 세상에서 이 시험 받아서 유혹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크게 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면서 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 매달려 울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진정으로 매달릴 하나님만을 찾게 되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인데 광야가 없었으면 좋겠지요. 광야에서 헤매는 일, 시험받는 일이 그런 인생이 없었으면 좋겠지요. 근데 저는 그런 인생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냐? 어려운 것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구해보고 도전해보고 뭔가 새롭게 시도해보고, 그런 인생이 혹시 잘 안 됐다 할지라도, 크게 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이 좋은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이고, 더군다나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의 안전지대라고 하는 곳에 안주해 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하려고, 신앙을 바꿔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인생, 어떻게 그 시험을 극복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젊은 분들이 특별히 좋은 인간관계 잘 만들어 두세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사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세요. 20대, 30대 때 그거 공부해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돈 많이 모아둬야죠. 그거 해야 됩니다. 다 중요하죠. 해야 되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것만 가지고 인생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힘, 운동으로 말하자면 근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인간관계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재난에 대비한 저축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힘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정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여러분 자신들만의 힘이 필요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것은 그것을 넓혀나가는 거예요. 확장시켜 나가서 그걸 키우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의 삶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진정한 믿음,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그리고 공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럼 나는 나름대로는 믿음을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시는 분이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다니지도 않고 경건생활 잘 하지도 않는데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보면 참 배 아프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까지 해왔던 삶의 방법을 바꿔보세요. 그 바꾸는 방법 잘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10년, 20년 산 것도 아니고 30년, 40년 살면서 내 몸의 밴 습관, 고정관념 잘 안 바뀌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에서 훈련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자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열절 읽어가지고 우리 삶이 저절로 바뀌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대로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훈련해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보세요. 성경을 보면 내가 세상을 봤던 그 관점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공한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에 보는 관점이 바꿨는가, 그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조금 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좀 강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인용합니다. 인생은 패러다임의 싸움이에요. 내가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어떤 눈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가 작용되는데, 성경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시고 그 성경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삶의 이유와 목적, 그 관점을 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시험받으신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받으신 것만이 아니라 저희 인생에서도 수많은 시험과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회피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